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2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수 방주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온빛 자매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죄지은 모든 것들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에 안 나오기 위해서 기어가는 큰따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상칠언. 좀 말이 어렵죠? 사실 저도 어저께 찾아보면서 알았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었어요. 영어로는 The Seven Last Words on the Cross. 조금 더 영어가 클리어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십자가, 한국말로.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마지막 7마디 정확해.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들, 뭐 이런 한자이겠죠. 자, 오늘의 말씀은 가상 7원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인 그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하나님의 원대하신 인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정말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아버지,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노알스 아크 커뮤니티 개척 예배가 이제 한 2주 남았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저도 함께 목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덕산이에요. 천덕산이면은 그 산 중턱이나 이렇게 될 텐데 아마 예배자들이 모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많은 예배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리뷰.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아는 친구. 네? 누구?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 잡혀가셨죠. 누구죠? 우리 로마의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놔주고 싶었어요? 안 놔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놔줬나요? 결국엔 놔주지 못했죠.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이만큼 죽도록 했다. 이만큼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니 그만 마음 좀 풀고 돌아가.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유대인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죠? 그 얘기예요.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 그 둘을 딱 합치면 뭐라 그랬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죠? 당시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겠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세듀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성전에서 그 세겔, 돈을 바꿔주는 그런 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던 씬 기억납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미웠어. 자기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예수님이 미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이 들 때 아우 랍비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찾아와서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지고 있는 이 둘이 의견이 모아진 거야. 예수만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달게 됐었죠. 그때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았죠. 이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명예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돈 때문에, 어떤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3번이나 말했어. 이 사람한테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도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들의 에너지와는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 맘대로 해. 그리고 나서 빌라도도 사실 좀 화가 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죄패가 뭐냐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가장 무섭고 가장 형이 무거운 형벌이었어.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붙여서 십자가 위에 달아야 되는 게 그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죄를 지어서 김지혜 무슨 죄가 좋을까? 사기죄, 음란죄,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목을 붙이고 이름을 적었단 말이야.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거는 로마 총독의 권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죄명과 죄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는지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볼래요? 맞아. Jesus of Nazareth 거기까지 맞았어. 그리고 자, 성경에 따르면 3가지 언어로 썼다 그래. 3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라틴어겠죠.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그릭 3가지 언어로 썼다 그래. 당시 때는 어느 때예요? 6월절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야. 저는 이건 읽을 수 있겠어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예슈아, 뭐라고 써야 되나요? 나자렛, 그 다음에 멜렉, 왕이다. 예후림. 예후림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아랫 사람한테 쓰라고 했는지는 몰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도 싫다는 거야. 이것도 싫으니까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기를 원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또 한 번 컴플레인을 막 하니까 폰티우스 파일렛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죄패가 크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 언덕에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중간에 떡하니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뭐를 연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가 너무나 흉악한 범죄라고 정말 연출을 끝판왕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봐봐 예수는 중간에 1번으로 1빠따로 딱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엄청난 흉악범이야 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판을 짠 거야.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 사내들인 공의회는 새벽부터 모일 수도 없었고 이미 새벽에 잡아다가 새벽부터 여러 번 주님을 돌렸고 또 메시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 같은 거 그게 안 먹히니까 정치적인 선동을 이끄는 내란자다 이렇게 해서 유대 빌라도한테 끌려가고 이 백성들을 미혹시켰다고 그러고 없는 말을 막 지어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미 불법으로 시작돼서 불법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불법이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 알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서 했던 마지막 7마디를 우리는 seven word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달고 그 못에다가 못자국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hurt,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안 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솔저들, 군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도 구해주고 너도 내려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 왜 그러니?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기억하는 친구. 오늘 나랑 같이 올라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임재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게 가상 이언이에요. 용서를 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 베드로예요? 이거 누가 적었어요? 요한복음.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는 누굴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머니 누구였어? 마리아. 그러니까 요한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엄마한테 어느 날 누리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은 제가 미쳤나 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키워주고 했던 엄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여. 근데 이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언제 또 한 번. 언제였죠? 맞았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어떻게 좀 해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도 여자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mother이라고 하지 않아. 여자여라는 이 원어는 아마 마담? 그러니까 너무 하대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존칭해서 부르는 말도 아닌 그냥 마담, 여자여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이 사실 커즌이거든요. 그 엄마들끼리는.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 그런데 마리아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이 땅에서의 엄마였잖아요. 자기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 예수님 맏아들이셨어. 이 땅에서도 그 마리아의. 근데 자기가 죽으면 이제 엄마 마리아는 어떻게? 아빠도 이제 요셉도 죽고 없단 말이야.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맞습니까?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서 앉아있다,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 문 옆에서 앉아 있으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문 옆에 앉아 있더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뭔가 든든히 서 가더라.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서 있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야. 엄마 마리아와 요한은 십자가 옆에 잘 서 있었던 것 같아. 잘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상 3어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포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혈연과 지연으로 만났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긴 건 이 땅에서의 관계야. 그런데 십자가 옆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싫은데요? 우리 엄마 아닌데요? 저 우리 엄마 살로메 우리 엄마 모시기도 힘들어요. 내지는 이 땅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그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를 보필하고 케어합니다. 에베소까지 같이 가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선포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척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가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소망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막 헌금하고 싶다고 그리고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크리스탈이 물었죠. 엄마 이 많은 선물과 이런 젤리들 다 어디서 나? 엄마는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그때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 십자가 옆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가족이야, 공동체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진짜 가족들이 뭔지 제가 이번에 좀 배웠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오신 주집사님이 딱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것 또 뭐 있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이 공동체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세요? 이것저것 요구하기는 쉬워요.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이제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새로운 공동체구나.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구나. 저는 그것을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4원. 네 번째 말씀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아마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진노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어떤 영적으로 깊은 공허함, 어떤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 영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런데 저는 왜 나를 버리셨냐라는 그것보다도 이거는 시편의 22편 말씀을 읊조리신 거예요. 너무나 극한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시편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마 보내셨던 것 같아요. 시편 22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야.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했던 고백이랑 너무 똑같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지었던 시편이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십자가의 씬을 하늘에서 하늘에 갔을까? 아직 못 갔겠지?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내 삶은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을 내가 아주 조금 경험한 것이구나. 다윗은 너무 놀랄 것 같아. 내가 지었던 시를, 내가 주님을 불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는데 다윗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을 맞추시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곧 돌아가실 걸 이제 아신 것 같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아셨대. 이제 구속이 끝난 거야. 자기 몸이 찢기고 이제 자기의 피를 다 쏟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끝난 거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의 19장부터 이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 멋있죠? 이렇게 많은 고난과 베트레이와 진짜 여러 가지를 당하셨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 위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력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고 폐가 눌리면서 폐가 터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개가 살려고 위로 이렇게 향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자, 이거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거냐면 시편 69편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당시의 쓸개는 동물의 쓸개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쓸개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가족들이 돈을 얼마를 주면은 그 쓸개 탄 그 포도주를 먹게 하면은 그 고통을 잊고 죽을 수 있었대.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거는 마시지 않으셨대.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느끼신 거야. 그 고통을.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지만 그 포도주는 당시에 군인들이 목이 마르니까
그 포도주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떠 마시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대. 근데 그 신 포도주는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대로. 그러니 예수님은 구속사역도 끝내셨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까지 깊게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아프셨겠다. 저 대못질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오래 달리셨을까? 너무 아프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흘렸어.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아팠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요한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은 아프셨겠다. 뭐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감정적인 거를 전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요한은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포커싱하는 건 뭐냐? 그거예요. 죄패. 오히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죄패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겠지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셨구나. 봐봐요. 헤롯도 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도 왕이고 사단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왕 전부 다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왕이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맞았어 라는 얘기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로서 합당한 것들이 있어야 돼.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 한 2명 정도가 있었대. 메시아에 합당한 사람들이. 근데 그 메시아에 거의 근접한 그 사람이 부활을 하지 않아서 지금도 1000년, 190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인데 이제 부활만 하면 되는 거야. 많이 맞았고, 뼈가 꺾이지 않았고, 스스로 죽음에 들어갔고, 근데 부활을 안 해서 아직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2명 정도 있대. 자,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많이 했어요? 구약에서? 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말을 했냐면, 스가랴 같은 경우는 나귀 새끼를 탈 거야? 라고 말했어요?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처녀에게서 나올 거야? 말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을 때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야라는 얘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이었어요. 너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해요? 안 능통해요?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온전히 통째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그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러고 처녀한테서 나올 거라 그랬고 다 얘기하셨잖아. 신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고 메시아를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너희가 찌른 자를 너희가 보리라.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써 있어 성경은. 너희가 찌른 자를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안다 그랬어. 성경이 분명히 안다 그랬어.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가려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가 진짜 세상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눈이 가려졌다면 그건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내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야. 이런 복음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게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게 믿어져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제 다 이루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고진민 집사님이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야.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첫 번째 구절은 It is finished.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로 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기보다 gave up his spirit. 예수님의 영을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는 나였어. 내가 정말 너희들의 왕이었단다. 나는 예언되어 있던 모든 그런 프로페사이, 예언이 다 전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진짜 살기 위해서 머리를 쳐든다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폐가 눌려서.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숙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해볼까? 테텔레스타이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건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래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종들이 어떤 주인이 그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종한테 이거 다 해놓거라. 내가 어디를 다녀올 테니 이것 좀 해놔 라고 할 때 그 종이 시킨 걸 다 했을 때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제가 다 했습니다 할 때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냈습니다. 이럴 때 쓰시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두개인들이 양이나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오는 그 양들의 검사하는 거야. 흠이 있나 없나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해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완전하다 그럴 때 또 쓰시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예술가들이 건축가들이 어떤 예술 작품을 다 끝냈을 때 it is finished 이제 모든 작품이 다 끝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빚쟁이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다 갚았어. 그때 넌 이제 돈을 다 갚았구나 라고 할 때 이제 다 갚았다는 증서를 써줄 때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렇게 내 영역에서 많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이 종되어 있던 거, 여러분들이 빚졌던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완성됐던 부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들이 있어요. 각 사람은 사명들이 있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시에 기름 부은 자들은 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도 맞지만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가난과 질병들, 어떤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이야. 어떤 죄를 타고 들어온 결과물들이야. 맞습니까? 우린 이거를 끊어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눌려있던 영이 살아나고 어떤 소망이 생겨납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정말 빚들에 둘러싸여 있고 인생이 미완성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뤘잖아. 네가 아니라 내가 이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못해.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살아줄게.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줄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살아주시길 바라십니까? 바라세요? 그러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디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
피와 물이 나왔대요. 이날은 안식일이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니까 다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그 무릎을, 뼈를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린 지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야. 이게 당시에 오래 살면 2주까지도 산대, 달려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질고가 심하셨으면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으니까 군인이 이렇게 보고, 죽었어.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지. 그 양들을 잡을 때 꺾지 말고 이렇게 커팅하지 말고 그대 통째로 오븐에 뭐 이렇게 삶아서 먹어라, 이런 통째로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것도 성경대로 정말 메시아였던 거야. 하나님의 준비했던 큰 양이셨던 거예요. 물과 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고 물은 아마 성령일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시딤에서인가? 르비딤. 그 베를이 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 물이 나왔죠. 이건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예표인 것 같아요. 자,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세워진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 고은누리, 고은유, 고은빛, 고은샘, 우리 한수 방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나는 그냥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난 쓸모없어. 난 망했어.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면서 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정말 몸이야.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어센딩 하신단 말이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이 그대로. 그런데 이 땅에만 남겨놓고 가신 게 뭐냐면 주님의 피와 물이야. 예수님의 몸은 이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시진 않아. 아마 마지막 날에 호령하는 천군 천사들과 오시겠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도 많죠,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투영체를 보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진 않아. 그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바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 단번에. 그 피를 가지고 뿌리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예수님의 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밖에는 안 돼. 예수님 피밖에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되는데, 어제는 주님께서 그 바켓스, 그 버켓,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막 뿌리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막 뿌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완악했어요, 이번 주에. 힘든 일이 많았어, 여러 가지로. 근데 기쁨도 없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죽겠는데, 오늘 아침에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피를 막 뿌려주시는데 진짜 악한 게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얼룩덜룩했던 죄성, 그 얼룩덜룩했던 내 마음에 주님의 피가 막 뿌려지니까 기쁨이 막 샘솟더라고요. 제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 이게 전부구나. 예수님의 피와 물과 피가 전부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내 질병들아, 가난들아,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들아, 두려움들아, 예수의 피로 뿌리노라. 저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피를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게 믿어지시기 바래요.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화요일날 출근을 하는데 우리 한숲에 횡단보도 많죠? 그렇게 카운트돼 있고 떨어지잖아요, 카운트가. 근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막 열심히 건너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건너는데 그 30초가 짧은 거야, 시간이. 우리는 30초 금방 건너가죠? 이쪽에서 이쪽 사이드 금방 건너가죠? 근데 그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허리를 이렇게 잡고 천천히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지혜야, 너는 30초가 짧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렇죠, 주님. 30초면 금방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단다. 저 그때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 아, 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분을 보내셨나 봐.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해하는 속도와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구나.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PPT 너무 많은 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좀 줄여봤어. 욕심이 좀 앞서는 것 같아. 저의 사랑하는 우리 딸들, 아들, 남편 막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묵상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앞에 그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다 공사는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올라오는 건 없고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그래서 왜 이렇게 땅을 오래도 팔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밑으로만 계속 파시는 거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은 좋은 거다. 나는 얕은 땅에 집을 짓지 않는다. 아, 고난을 받다가 연단을 받다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 고난과 연단을 마귀가 줄 때도 있지. 하지만 마귀는 고난과 연단으로 시험으로 우리로 오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를 키우시는 시간으로 쓰는 합작이야, 합작.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나의 저주를 끝내시고 이미 나를 향한 모든 플랜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것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들어본 적도 없대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리고 그 흘려주신 보배로우신 피,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이게 뭔지 알아? 마지막 이것만 전하고 끝낼게. 이거 뭘까요?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달러야. 캐나다 달러랑 좀 다르게 생겼지. 미국 달러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프랭클린 벤자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100달러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면 이렇게 100달러에 새겨졌을까? 우리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돈에다 새겨 놓거든요. 그쵸? 심사임당인가?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라이트닝이 이렇게 오는데 당시에 미국에 이때 당시에 이 번개와 천둥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 이 사람은 과학자였나 봐. 이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레침이거든요, 이게. 전기와 어떤 천둥 번개를 흡수하는 그런, 맞아요, 여보?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야. 저 프랭클린 벤자민이. 그래서 이 건물을 높게 세우니까 이 번개들이 얘가 다 흡수하고 이거를 땅으로 연결시켜서 땅으로 빠져나가게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는 그런 발명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죠? 누군가는 말로 어렵게 할 수 있고 재정으로 건강으로. 그때 이 예수님이 피레침 같더라고 나는. 내가 다 막아줄게. 누리야, 오니 엄비사 얘들아. 내가 다 막아줄게.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믿으십니까? 목사들은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많이 못했어요. 저도 예수님 쫓아가기가 바빴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깨달은 거를 전해주기 바빴어.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는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목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그림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레침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그분의 피와 물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치고 헌금하겠습니다.